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제 또 그저께로부터 시작되어진 북왕조 이스라엘과 동쪽에 있는 아람 군대가 동맹군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상태로부터 시작된 계속되는 위협 속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해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긴장되는 상황, 국제 정세가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이 당시의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이분을 한국 정세와 이렇게 닮았을까? 그러니까 누가 소설을 써도 이렇게 쓰기 어려울 만큼 이렇게 닮았을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무슨 관계예요? 동족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주변의 강대국과 함께 힘을 모아서 남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옛날에 북한이 소련의 힘을 입고 나중에 또 중국의 힘을 입고 남침 전쟁을 벌였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위협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계속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남쪽 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북쪽하고 잘 지내고 아람을 우리가 비거슬지 않아서 화평을 유지하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8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 침공이 그 뒤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아수르 침공 이전에 아람과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이 아수르의 밥이 되게 할 테니까 너는 그들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그들과 어떻게 잘해보려고 애쓰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들은 내가 처리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남왕조 유다 백성들은 그 말은 귀등에도 듣지 않고 그래도 북한이라 북이스라엘과 우리가 잘 협조를 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참 읽다가도 제가 그 정세 자체가 참 기묘하게 움직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마헬 살랄 바스바스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누구한테? 이사야에게. 근데 그 전에 토판에다가 이 글자를 분명하게 크게 써놔라. 그리고 이사야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름을 말렐, 이름도 잘 안 나와요. 예,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보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의지하려는 유다의 행위를 통렬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아직 예루살렘은 아람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죠. 동맹군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뭐냐? 네 글자로. 뭐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입니다. 지금 8장인데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역사 문맥이 이런 문맥 속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8절 말씀에도 다시 임마누엘이 나오죠. 흘러 유다에 들어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때로부터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 이름을 여기서 만나게 되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리고 임마누엘.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종종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예, 참 놀랍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치시고 사레를 사라라고 고치시고 이름을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 이름을 통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협을 제거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이 이름을 주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그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 my daddy, my mom. 애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죠? 엄마입니다. 엄마. 미국에서도 보니까 똑같아요. 마미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daddy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먼저 배워요. 자, 그런데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말을 할 줄 알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그 말도 하기 전에 반드시 예언의 성취가 되어지고 르신이라는 아람 왕이 이끄는 다메섹,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과 사마리아가 전쟁에서 취했던 그 모든 노략물들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다시 말해요. 아수르에 그들이 완전히 망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살 길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한국이 살 길도 임마누엘입니다. 뭐 대통령부터 안 믿으니까 이 정부의 대부분이 인본주의자들이니까 이념을 추구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죠. 근데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소수이지만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소망입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별것도 아니지 사람들한테 우습게 여김을 받고 경멸을 당하는 사람을 들어서 5천 명을 주님을 믿게 하는 통로로 삼으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허리띠를 동에 메고 빨리 예루살렘 이 골목 저 골목을 뛰어 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가 찾아봐라. 내가 만일 한 사람만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누구 탓할 거 없고요.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느냐. 이게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에 자기 연면에 빠져고 연연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나부터 똑바로 서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이 나라를 지키심으로
온 세계에 구멍난 복음을 다 깁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왜 무엇을 위해서 여기 있느냐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사명감이 생깁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자,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노략물이 신속하다. 그런 뜻입니다. 말이 이상해요. 근데 이게 애 이름에게는 적합치가 않아요. 근데 적합치 않은 이름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웃음입니다. 왜 웃음이라고 지었나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삭이라는 이름을 왜 웃음으로 지었어요?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가 너한테 아들을 낳을 것이다. 99세에 그렇게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호호호호호 하나님께 나를 웃기신다고. 그러니까 다시 그 하나님의 천사가 네가 왜 웃었느냐? 그러니까 안 웃었다고 시집득대니까 아니야 네가 지금 웃었다.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볼 때마다 그때 그들의 생각을 다시 상기시켜서 하나님은 웃음거리가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듯 이루신 분이시다. 이걸 늘 평생 동안 기억하게 만드시는 그런 것이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 노략물이 신속하다. 다시 말하면 신속하게 약탈물을 또는 급속하게 노획물을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유다를 압박하고 괴롭혔던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향하고 다메섹과 사마리아에 대한 약탈과 노획이 신속하고도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 큰 서판에 그 이름을 쓰게 하고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날이 매우 속히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런 뒤에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아수르가 결국은 침략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결국 아수르에게 너희들도 멸망할 거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유다를 철저히 지켜주시겠다고 확약하셨지만 어떻게요? 이름도 괴상한 이름을 지어서까지 그렇게 하셨지만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6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6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른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실로아는 뭐냐면 기혼 샘물, 기혼 샘물이 그 뭡니까? 그 예루살렘 다윗의 성이죠. 다윗의 성. 동쪽 아래편에서 나오는 샘물입니다. 그것이 흘러서 동쪽 언덕을 따라서 남쪽 기드론 골짜기까지 흐르는 수로를 말합니다. 실로아. 후에 몇십 년 후에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니까 그 샘을 더 이상 샘에서 흘러가는 물을 쓸 수 없으니까 샘에서 터널을 뚫습니다. 한 600m 가까운 터널을 뚫어요. 제가 직접 거기에 들어가 그 통과를 해봤어요. 기가 막히게 터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끝나서 그 물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실로암에 들어갑니다. 실로암에 들어가는데 그 기울기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기울기가. 그래서 천천히 흐릅니다. 원래 그 시내로 있던 그건 더 그렇고 심지어 터널을 뚫어도 역시 기울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막 물이 폭포처럼 그거 아니고 그냥 잔잔하게 찰랑찰랑 그렇게 내려가는 그런 수로인데, 근데 지금 이 수로는 터널을 뚫기 전에 천년으로 있었던 수로죠. 수량이 많지 않고 기울기도 완만해서 물이 천천히 흐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생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세계 4대 강 중에 하나인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한 쩔쩔쩔쩔쩔 내려가는 시냇물도 아니에요. 그냥 샘물이 쩔쩔 내려간 정도인데, 이거 아수르는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세계 4대 강 중에 하나라고 불려지는 그 큰 강 옆에 세워진 강대국이죠. 이렇게 뭘 얘기하니까 유프라테스는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온에서 나오는 실로아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가 안 고 제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비교되고 있는데,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실로아를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북쪽 이스라엘을 또 아수르가 아니라 아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때는 아직 아수르가 초강대국으로 자라지 않았는데 아람이 강대국이었는데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7절, 그러므로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아까 실로아와 이제 대조하는 말씀이죠.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온다고요?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 두 나라의 모든 걸 뒤덮어버리는 건 물론이고 유다까지 와서 목까지 차게 될 거다.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수르에게 이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는 그 외에는 영원히 북왕조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남왕조 유다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을 바라게 되는데,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게 흘러 넘쳐서 유다까지 와서 너희들이 징벌을 당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유다의 교만을 벌하실 것인데 아수르를 통한 징계는 너무도 혹독해서 유다의 목에까지 강물이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통렬히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참 이게 전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장마다 유다가 범죄한 것을 멸망시키겠다 하시지만 매장마다 그런데 끝까지 소망을 또 주시잖아요. 그렇다기에 새싹이 난다든지 하는 말씀들이 그건데요. 유다는 마지막 소망이 남아있다. 그게 뭐냐? 임마누엘이여. 7장에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교만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아수르 나라를 통해 큰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고통을 당하다가 다시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바벨론에게 완전히 먹혀버려서 그래서 남왕조가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임마누엘은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7장, 오늘 8장인데 7장 14절을 인용해서 마태가 예수님을 임마누엘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잘못하면 징벌을 받을지언정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인지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빨리 회개하면 돼요. 마음속에 뭐라도 하나님의 화를 불러올 수 있는 어떤 것이 생각난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진멸되지 않고 다시 회복을 받는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의 풍전등화 같은 그 국제 정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 길이 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매일매일의 삶에 거룩함을 회복하고 어떠한 불의함이나 부정이나 어둠도 방치하지 않고 그것이 내 영혼을 갉아먹게 하지 않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깨끗한 가운데 주께로 나아갑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섭나이다. 아멘. 아멘.